사람들이 날씨는 분별할 줄 알지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지금 나타나는 현상을 보게 되면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림자를 보면 그 그림자를 보면 그 사람이 사람인지 동물인지 의자인지 다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이 시대를 분별하면 이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에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는요,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 도성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복음을 보게 되면 참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하시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인자가 온 것은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또 요한서를 보게 되면 인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다른 반면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의 반열에 꼭 구원받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역사가 지금 급하게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는 이 세상 살 동안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서가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경홀히 여겼고 우습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또 노새 두 사이는 천사의 경고를 우습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깨어서 기도하며 이 복음의 능력, 또 이게 하나님의 은혜, 또 이 구원을 소중히 여기는 그 성경적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이 시대를 이제 분별하면서 한편은 우리의 인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인자가 온 것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을 했거든요, 인간을요. 근데 우리가 아까 시대를 이 표준 분별할 수 없냐 그랬잖아요. 우리 시대를 볼 때 우리 한번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유아기 있고 소년기가 있고 청소년기가 있고 그거 말고 전도서 3장 1절과 10절 보게 되면 범사의 기한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 또 시기를 또 우리 분별해야 되는데 전도서 3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러분들 사람은 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2절 읽어봅시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3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얻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차릴 때가 있고 이룰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물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10절 하나님이 인생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우리는요,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또 우리는요, 범사는 기한이 있고 다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뭐 할 때가 있어요? 죽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이란 것은요, 여러분들 죽음을 비극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천국 가려면 이 죽음이란 게이트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만약 도쿄로 간다, 홍콩으로 간다, 싱가포르로 간다면 그 도쿄로 가는 비행기 혹은 홍콩, 혹은 싱가포르, 혹은 뭐 헬싱키, 예? 혹은 상파울, 예?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잖아요. 그 비행기 타려면 거기에 맞는 티켓팅 한 다음에 국제공항에서 그 게이트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머물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이 세상에 머물렀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영원한 세계가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인생을 천국 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를 한번 분별하게 되면, 근데 이 시대를 분별하기 전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9장에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뭐 하게 되어 있어요? 죽게 되고 죽은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의인들은, 믿는 자들은, 하나님 잘 믿는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상을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안 믿거나 예수를 제대로 안 믿었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는요, 내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뭐냐면, 기도하며 우리의 신앙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우리는 신앙을 점검하며 신부단정하며 주님 맞을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외쳤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대를 한번 분별해 봅시다. 이 시대는요, 마태복음 24장이 잘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에도 잘 나와 있는데 시간 관계에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일단 이 시대를 분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중심으로 해서 마태, 누가복음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구약, 신약 성경도 하면서 이 시대는요, 노아 때와 같아요. 제가 이제 노아 때 같다는 것은 노아 때의 현상과 똑같기 때문에 노아 때 같다는 거예요. 한번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40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40절. 노아 때에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심판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홍수 전에 홍수 심판이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 노아의 방주가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 노아가 말했던 것을 다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비가 와서 홍수가 나와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39절을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그 인재임을 이어드리라. 홍수가 났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마지막 때 융립표가 이제 나옵니다. 융립표가 되면 성경에 나왔구나. 이제 종말이 왔구나 아는데 사람들은요, 먹고 매매하게 물건 사고 팔기 위해서 뭡니까? 그 말씀을 농담이 여기고 이마나 오른손에다가 이 짐승의 표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아의 때를 보고, 지금 이 시대가 노아의 때와 똑같은 게 왜 똑같다고 할 수가 있냐?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노아 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지금이 노아 때 똑같아요. 노아 때 같다면 바로 예수의 재림이 임박해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 때의 특징이 뭐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 6장 5절을 봅시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얼마나 악해요. 교장 선생님이 화장실에다 뭐냐면 몰카를 설치를 하지 않나. 형제가 같이 술 먹다가 동생이 친형을 칼로 찔리지 않나. 지금 이 시대를 볼 때 무서운 시대예요. 부모가 자기가 낳은 아이들 먹이지도 않지를 않나.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의 죄악이 지금 세상에 가득해 있어요. 마음을 생각한 모든 게 항상 악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만든 이 창조주를 다 깨트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뭐로 만들었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은 게 뭐냐면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단어를 사용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표현해요? parent 1, parent 2. 부모 1, 부모 2. 태어날 때 아들로 태어났는데 내가 여자를 생각하면 뭐냐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도 된다. 한마디로 뭐냐면요. 완전히 뭐냐면 개념을 다 없애버리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섭리, 창조 질서, 그 모든 걸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해 있어요. 지금 너무나 부패해 있어요. 성경 말씀 창세기 6장 12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너무 부패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대장동 사건 이런 거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사건이 있잖아요. 이게 다 부패골이잖아요. 그리고 이 노아의 때를 보게 되면 모든 혈육 있는 자의 이 포악함이 땅에 가득해서 포악해 사람들이. 다 같이 창세기 6장 13절 읽어봅시다. 창세기 6장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두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해라. 저 얼마나 포악합니까 세상에. 그래서 이 포악한 것을 포용한 게 유명한 게 나왔잖아요.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포악하잖아요. 게임으로 해갖고서 빈부격차를 모사하면서 지금 보면 이 현상을 볼 때 지금은 노아 때 같다. 주님이 오실 때 너무 가깝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이 시대를 우리는 분별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된다. 이 시대를 분별하니까 뭐가 같냐? 노세 때와 같아요. 한번 우리 같이 누가복음 17장 28절부터 33절 읽어봅시다. 또 노세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는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노새처를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 있는 자는 잃을 것이 있는 자는 살리리라. 그러니까 노새 때를 보게 되면 노새 어디에 살았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어요.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예, 음란했다는 거야. 육체의 정욕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추정한 게 아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유다서 1장 7절을 봅시다. 유다서 1장 7절. 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와 같은 행동으로 뭐하다고요?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노새 때의 특징은 음란해. 지금 얼마나 음란합니까? 보면 여기서 뭐지 그 영화란지 뭐든지 다 음란한 게 너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는다는 직분 맡은 자들이 뭐예요?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특징이냐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특징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4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23장 14절 내가 예루살렘 성지절 가운데서도 가증한 일을 보았노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또 이 소돔과 고모라의 특징, 노새 때의 특징을 보게 되면 경건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후서 2장 6절을 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뭐 한다고요?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는 경건하지 않다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것이 상강 오륜에서 말하는 경건이 아니에요. 조용하고 이런 게 경건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godliness,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게 경건한 건데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노새 때 음란했죠? 경건하지 않았죠? 이번에 뭐 안산의 목사님 봐보세요. 성도들 일을 뽑지를 않나? 예? 엄마하고 아들이 뭐냐면 엉뚱한 짓을 하게 하질 않나? 한마디로요. 악을 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 노새 때는 이 소돔 고모라의 특징이 뭐냐면 요 앞에 악하면 큰 죄인들이에요. 다시 창세기 13장 13절을 봅시다. 소돔 사람은 요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들은 뭐냐면 다 동성애가 창궐해. 지금 동성애 얼마나 창궐하고 있어요? 동성애가. 창세기 19장 4절 5절 읽어봅시다. 창세기 19장 4절 5절.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엉뚱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너에게 오는 사람들이 어딨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 상관하리라. 예. 한마디로 이건 동성애거든요. 호모섹슈얼. 예. 근데 여기 보게 되면 할아버지나 어린아이 관계도 이게 뭐냐 논소를 막론하고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시대 보세요. 예. 스마트폰을 통해서 나이 든 어린아이들이나 다 뭐 보면 음란하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시대를 보게 되면요. 미혹의 역사가 강하고 불법의 역사가 강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 4절을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에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지금 그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세상을 보면 뭐가 납니까? 여러분들 6절 읽어봅시다. 6절부터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난리와 난리 소문이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7절 읽어봅시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뭐가 있다고요?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죠?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이제 대환난이 오겠죠. 전무후무한 환난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이 성하면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집니다. 12절 읽어봅시다.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 이제 전무후무한 환난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7년 대환난인데 여러분들 21절을 읽어봅시다. 21절. 마태복음 24장 21절.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고 꼭 후회도 없으리라. 지금 보세요. 이 백신 패스 뭐 해갖고서 뭔가 조여들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가요. 안 맞을 수 없게끔. 그걸 다 맞게 하려고 지금 현재가. 지금 이런 것을 볼 때, 앞으로 뭐냐면 이제 육류표는 이제 진짜 나라에서 지금 이런 현상을 보면 다 생각이 들죠?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쓰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특징은 뭡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예요. 지금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 읽어봅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같이 너에게 임하느니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임하니라. 요새 뭐 저녁 보면 팬데믹이라고 그러잖아요. 전 세계 다 마스크 쓰고 그쵸? 백신.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재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했습니다. 이 시대는 뭐가 같다고요? 노아 때 같고 노세 때 같고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마지막 때의 징조가 다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단지 뭐만 안 받았다? 휴거 사건이었고 육류표를 아직 받지 않은 그 두 가지예요. 이 키포인트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시대를 다 분별했는데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천국에 들어가면 이제 천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우리의 데스티네이션, 우리의 목적지는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그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럼 구원을 받거든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냐. 그렇죠? 로마서 10장 9절을 읽어봅시다. 예수를 믿어야 여러분 천국 들어간 거예요. 너 만일 너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전적인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아요. 다 같이 히브리서 7장 25절, 히브리서 7장 2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바로 믿고 말씀에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고 믿어야 돼요. 믿죠? 믿고 뭐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었고 믿음을 살지 않는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고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요, 예, 믿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1절부터 13절 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 13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 육륜표를 받는 자는 누구인지 밤낮 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어디서 누구 안에 죽는 자들의 주 안에 죽는 자는 믿음을 지키며 죽는 자들, 예수를 믿고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실으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천국에 들어가려면요, 아까는 시대를 분별했죠, 이 시대를. 근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첫째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여러분 회개하고 또 우리 문당하면서도 또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 읽어봅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래서 우리가 6절부터 10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3장 6절부터 10절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니라. 그 다음 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천국에 들어가면 두 번째는 회개해야 된다. 제목은. 그리고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뭐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심령이 가난해야 돼. 심령이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이 것이며 의에 주린 거예요. 하나님의 가급한 마음, 예?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 그런 자가 뭐냐면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어떤 자가 이게 천국에 들어가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개역 개정에서 박해를 받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을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또 천국에 들어가면 다섯 번째로는요,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을 봅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니라.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육신의 장막 벗은 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기다려요. 하나님 천국이 하나님 지옥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살아있을 동안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자,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만든 법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만든 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천국 들어간 자는 구원받은 자가 천국 들어간 거예요. 구원받지 않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그러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뭐하여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님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뭐냐면 구원을 잃지 않도록 에서처럼 장자의 명문과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바로 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용도 있을지어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여러분들은요.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 예복, 세마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2장 1절 2절 봅시다. 천국 마치 이와 같다 한데 다시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들은 예수예요. 임금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예요. 근데 뭡니까? 초대는 사람들이 안 오니까 마태복음 22장 22장 3절부터 4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2장 3절부터 4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매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올차를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사천 입을 잡고 모든 것 중에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혼인잔치 들어갔는데 뭐냐면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뭘 준비하지 않으면 예복을 준비하자면 그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쫓겨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3절 봅시다.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3절. 임금이 손님들을 불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픔의 이를 갈게 되리라. 아, 끔찍해 안 끔찍해요?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 동안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요. 예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 봅시다.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의를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절 다 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는다는 것은 바로 세마포를 입은 것이에요. 그럼 바로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요한계시록 19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다 같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시니
이 세마포, 이 예복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 감절도 한번 읽어보죠. 9절까지. 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호인잔치, 천국에 청함받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로다. 그래서 오늘 천국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7가지의 방향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잘 분별하시고 나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를 잘 점검하시고 우리 은혜성성의 모든 분들은 지옥이 아닌 형 버리는 지옥이 아닌 하나님이 계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축복된 사람들이 다 되십시오. 누가 예배 안 드린다고 해서 내가 예배 안 드리면 됩니까? 남을 핑계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물귀신 작전을 누가 하기 때문에 누가 안 하기 때문에 나도 안 한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옥도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의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나무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선악을 알는 나무를 열매를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되는데 은혜성성의 모든 분들은 항상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우리 꼭 천국에서 우리 뵈야 됩니다. 목사님을 위하여 또 성도들을 위하여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함께 천국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짧은 세상 이 세상 살 동안 헛하는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엉뚱한 일을 하지 마시고 세월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